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두 가지까지, 두 번째 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두 번째까지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복습해 보면요. 원래 산상 설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그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였죠. 애통하는 자 역시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맨 처음에는 내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타인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자기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종교인으로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알게 모르게 자기 의가 밑에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위로가 죄 용서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같이 계시는 그런 위로를 받고, 결국은 장래적으로는 이제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5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예요?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면 뭐가 되냐면 온유해집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죄 때문에 이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건 사실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헬라어 원래 의미는 좀 달라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야생, 짐승을 길들이고 주인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들인 야생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지면 주인 뜻에 따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야생마랑 일반 말이 다르다고 해요. 용맹함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길들여진 말은 뭐냐면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도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옆에 발 앞서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박차거든요. 이 박차를 가하면 그 빗발치는 화살 속을 뚫고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땡기면 멈춰서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성질 같아서는 다 들이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주인 뜻 때문에,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헬라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와 연약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훈련받은 개와 변결, 똥개의 차이예요. 뭐냐면 똥개라고 그러면 뭐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꼬리를 흔듭니다. 예, 주인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도 항상 반갑고 항상 기뻐요.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 그러지 않아요. 훈련받은 개는 주인한테 복종하죠. 그래서 때로는 주인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 잠잠해 하면 잠잠하고 꼬리를 흔들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반대로 물어 하면 짖어, 그러면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은 개는
뭐예요? 사자도 달려드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니까.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라는 게. 연약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해서 온유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채찍질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온유랑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인가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도 반으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 반으로 나눠져서 촛불 집회도 하고 태극기 집회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있고,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교단들 모여있는데 듣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되는 분들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서로 막 이렇게 되니까 자제해라, 자제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또 결론도 나지도 않고, 그 사람 바뀌지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 그런데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자제하라 하는데 이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톡방은 탈퇴가, 강제 추방이 안 돼요.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제하라고 아무리 녹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자제해라. 관리자들이 이렇게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얘기해 보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는 게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 갈림길 안에 목사님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온유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근데 다른 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 생각해보세요. 젊은 시절 모세는 불같은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다듬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듬는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시간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했는데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지금 여기도 민수기 12장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죠. 구스 여행을 취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방하는데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은 조약돌 같은 사람이에요. 물가에 가면 조약돌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그게 처음부터 그 매끄러운 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좀 울퉁불퉁한데 계속 물살이 깎이고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점점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본성도 변함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막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보는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해요. 인간은 이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가 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이드가 있고 욕망이 있고 슈퍼에고 양심이 있는데 거기서 에고 나는 항상 갈등한다. 어디로 갈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 죄의 법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욕망 앞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바로 이어지는 8장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났다고 그 성격이 원래 있었던 성품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원래 급한 성질은 예수님 만나고 나도 급한 성격으로 가요. 원래 이렇게 좀 말이 늦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빠릿빠릿해지지 않아요. 비슷하거든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온유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얻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러지 않아요. 열매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셨는데 맞서서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시되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거죠. 그게 바로 온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변화되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오랜 훈련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함으로 땅을 받은 사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거 말씀 들었을 때 딱 한 사람이 바로 떠올라요.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게 온유와 연약이 비슷하거든요. 약간 연약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예. 보면 이삭은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대항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소년, 그러니까 10대, 최소 10대 이상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로 쓸 나무를 직접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자 하면서 이삭하고 하인들을 데려가요.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에 와서는 하인들고 여기다 머물러 있어라 한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 그래도 뭐 양을 잡든 뭘 잡으려면 나무가 꽤 필요하잖아요. 번제에다 그러니까 불을 태우려면 뭐 양 잡는데 몇 가지 이렇게 두세 개 갖다가 그거다가 번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짐을 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 날. 근데 그거를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들고 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들고. 그러니까 좀 약간 힘 한참 있을 그때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100세 때 나왔잖아요. 힘이 점점 떨어지는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번제단에 누워서 묶이고 있잖아요.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유한 건지 아니면 약간 부족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이삭 같아 보여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나이 들었어요. 그랄 땅에 거주해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지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멸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판 우물을 메우고 쫓아냈어요. 그때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른 318명 부하들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족장 시대잖아요.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에게도 그런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양보하고 떠나죠. 다시 우물을 근데 거기서 또 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걸고 이삭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파고 3번 이동한 후에 화치를 맺고 그 땅을 이삭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저 바보 같은데 왜 대항하지 않지? 근데 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 인물 중에서 잘 나타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네. 그 나무 지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 모스크 있잖아요. 예.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큰 돌 있잖아요.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말로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돌. 거기 그 돌 있잖아요. 거기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그 산이 그 산인 거예요.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산인 거예요. 거기를 나무 지고 올라간 이삭,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그래서 최후에는 승리해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는데 저도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진 않아요.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지 않아서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근데 부러우면서도 야, 참 저 사람 성인인가? 왜 저걸 꼭 참고 있지?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승리해요. 잠깐 목소리 크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길게 보면 최후의 승자는 온유한 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최후의 승리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온유함이 그냥 무조건 우유부단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도덕적인 의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0절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상태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난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시편 42편 1절은 그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은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다윗의 시로 내가 막 갈급해서 헐떡였다는 그걸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이게 준비한 지가 몇 주 전에 준비해놔가지고 네, 맞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이 헐떡인 숨이 차고 정말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목마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요. 한번 돌아보면 현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가? 여기에 보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바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보여요. 아무도 대놓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대놓고 정말로 대놓고 장관짜리 하나 아니면 그 자녀에게 이런 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재물이고 권력이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실은 욕먹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팔복의 마지막 팔복이랑 연결되거든요. 의료가에 핍박받는 거 같은 의잖아요. 나중에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 번째는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갈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나름대로 메꾸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메꾸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잠깐의 만족까지 느끼지만 돌아보면 더 공허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0억이 있다고 하고 1000억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풍조롭게 정말로 삼시세끼 잘 먹고 좋은 거 있고 막 살려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평생 살려면? 부족한가요? 많죠? 예. 사실은 10억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한 30억이라고 합시다. 한 5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 더 가지려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점점 더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더 불안도 커지고요. 공허함도 커져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교만하며 자랑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고통하는 때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나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빠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고통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장은 그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겠다고.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찾고 목마르고 갈급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목말라 하고 갈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이만큼이면 됐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계속 부족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서 주어져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하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하심 받았냐고 그러면 세리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담고자 힘쓰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이것은 출발선의 선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출발선에 섰어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그 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룩을 사모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삶을 위해서 말씀과 신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끊임없이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죄의 법은 우리를 자꾸만 죄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제 삶이 확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생활로 가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제가 죄인 걸 깨닫고 나 구원했다는 확신 들었을 때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 집회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리고 진짜 나무들이 춤추고 꽃들이 진짜 춤추고 그렇게 보여요.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써달래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죠. 그런데 제 삶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전 하나님을 찾던 삶보다 더 잘못된 삶으로 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참 부끄럽게도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좀 조금씩 좀 그 인간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연약함들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 그때는 방황하고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혼돈이 보다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몇 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까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큰 바위 얼굴, 다니엘 호드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예수님이 큰 바위 얼굴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라야 되냐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찾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뭐예요?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해야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혹시 긍휼이 뭔지 아세요? 잘 안 사용하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아니면 세상에는 긍휼이라는 말 안 씁니다. 긍휼보다는 무슨 말 써요? 세상에서는요? 아세요? 긍휼이라는 말 들어본 적 밖에서 없을걸요? 안 씁니다. 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긍휼보다는 뭐라고 쓰냐면 자비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사실은 자비는 약간 불교 용어처럼 들려져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을 쓰죠. 옛날에 뭐 민율이 여김 이런 것도 썼는데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게 여러 뜻이 있어요. 특히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고요. 자비로도 번역되고 긍휼로도 번역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이게 다 헤세드예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뭐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나음을 긍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긍휼이 뭐 헤세드를 번역하기도 하고 나음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의 태를 뜻해요. 그래서 내음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게 내음인데 내음에서 나음이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면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마음. 그래서 황제 펭귄의 본능 이게 긍휼인 거죠. 남극의 황제 펭귄에 대한 영화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많아가지고 대부분 아시잖아요. 펭귄 알을 낳기까지 또 그 부화하기까지 그 어미 펭귄과 또 그 아버지 펭귄이 어떻게 희생하는지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마음. 누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자녀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뭐가 되냐면 죄로 인해 이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대가를 바라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내 꿈을 투사시키기도 하고 내가 못 이뤘던 것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근데 이 긍휼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긍휼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닮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 힘으로 하면 그건 자기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원천은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긍휼의 원천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긍휼을 측은지심에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 여기는 마음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뭐예요?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도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또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삶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겼으면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비유라고 하죠. 옛날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인은 선하지 않다라는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나쁜데 특별히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깔려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는 나쁘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난 비유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죠. 원래 좀 이름을 바꿔보면. 거기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재밌게도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봤던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갔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못 본 채 한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를 데리고 나귀를 태우고 상처에 기름 붓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돈이 더 들면 더 갚아주고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긍휼과 동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인지 동정심의 마음인지는 지속성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누가 요즘에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도 이제 점점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구걸하시거나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거리에서 중국은 아직도 저희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뭐 불쌍히 뭐 1,000원만 달라고 아니면 뭐 얼마 좀 먹을 게 없다, 차비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도와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끝날 수도 있고, 실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기쁨 뿌듯하게 이제 만족하고 도와줬는데 그 다음날 가는데 똑같이 그때 또 있어서 또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저 사람은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긍휼이면 변함없이 지속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정심이면 저 사람 어제도 오고 또 오네. 염치가 없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긍휼의 근원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동정심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긍휼의 근원을 살필 때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설교 내용이 이제 해야 될 게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라고 예전에 번역됐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켰던 그건데요. 보면은 응답은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계의 근본적인 걸 계속해서 응답은 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빵이나 뭐라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한 끼 생기를 넘어갔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자선이거나 나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고요. 또 하나는 대가를 바라며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선순환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임합니다.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그 긍휼에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긍휼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도 더 크게 긍휼을 베풀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고 쉬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 긍휼 없는 심판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로스로 티 없이 맑고 순수하다, 순결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좀 보면 카타로스,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뭐냐면 카타르시스예요. 예. 그래서 그 카타르시스가 심리학이랑 문학에서 좀 서로 다르게 쓰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면 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의 그러니까 응어리가 뭐 폭발하든가 드러나든가 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 그래서 정화작용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할 때는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폭발되고 분출됨으로 말미암아 좀 순수한 상태가 되고 맑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고요. 문학에서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주인공을 이렇게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그 비극적인 주인공을 보면서 나보다 더 심한 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오는 이 평안함, 그 사람이 막 당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그거를 문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기독교의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방되는, 자유롭게 되는, 해결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 사람의 마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되고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상태인데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청결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은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청결하지 못할까요? 당신 마음이 청결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자신있게 내 마음은 깨끗해요. 내 마음은 백옥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는 다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청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결하지 못합니다. 이 청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죠. 회개할 때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부터 불안과 두려움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깨끗해지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약간 의외인데요. 고난을 통해 마음이 순수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순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인사말에는 평안을 비는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인사 뭐예요? 안녕. 안녕이 원래 뭐예요? 한자에서 나왔잖아요. 안녕도 원래 평안을 비는 말이죠. 또 뭐 있어요? 샬롬. 샬롬도 평안 비는 말이죠. 원래 중국말도 니하오도 당신 괜찮아요? 당신 좋아요? 네, 평안을 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니하오라고 인사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빙안이라고 얘기하죠. 평안을 빌죠. 평안을 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는 많은 언어 중에서도 이 평안을 비는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녕이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안녕이라는 말이 이게
한 5, 60년밖에 안 됐대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된 게. 옛날에는 안녕이라는 말 안 썼대요. 어떻게 해서 그게 쓰여지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사람들은 생전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 이게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해방 후에 안녕이라는 말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대부분 인사가 뭐였죠? 진지 드셨습니까? 뭐 밤새 부탁하셨습니까? 주로 그 인사했어요. 예. 안녕이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것도 평안을 비는 말이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9장 1절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한 아이가 있어서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거다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신소시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화평이,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거죠. 화평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진실과 성실에 기초를 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사이에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샬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 사이에서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그 안에 샬롬이 없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근데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진실하지 못하면 뭔가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진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중시합니다. 이 진실, 성실 이런 거 되게 중시해요. 예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막 전도회 다닐 때 그 청년들이 막 이제 막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그 어떤 형제를 만나야 돼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돼요? 막 물어봐요. 그럼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삼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이 필요한 관계가 된다. 근데 그거 알기 힘들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자매들한테, 여자애들한테 얘기해주고, 남자애들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자매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나이 때는 무조건 이쁜 여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 믿음과 뭔가 안 들어와요, 사실은. 물어보지만 사실은 안 들어올 나이들이에요. 그때는 청년들이 20대 초반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괜찮은 형제라고 추천한 애들은 걔네들이 여자애들이 그랬어요. 뭐라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의 대상이 아니라 결혼 상대로 좋대. 결혼 상대로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너무 현실적이다.
많죠. 아직 어리니까 됐는데 많은 애들이 그래요. 일단 정말로 필요한 거는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샬롬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되고 평화로우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죠.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내면의 갈등은 화평을 파괴하죠. 마음에 불안이 오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 상태가 깨지는 것, 결국은 내면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안에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맺고 싶으면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맺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내면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화평한 상태인가? 내가 화평해야지 두 번째 타인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들었죠. 사람이 자 함께 기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인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 위에 그 불을 넣어가지고 부끄럽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죠. 그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화가 나죠. 그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과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 차이는 내 것을 포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그러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가장 비유로 잘 나타내는 비유가 뭐냐면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끈을 묶어놓잖아요.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배에 보면 그리고 또 항구에 보면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폐타이어들이. 그 타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묶어놔도 계속해서 그 파도가 치면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손상됩니다. 깨지죠.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인 거죠. 타이어가 없으면 배도 망가지고 항구도 망가져요. 정박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달아 없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타인과의. 보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우리 본성을 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고 내 걸 움켜쥐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왜 타인과의 화평이 깨어지나 하면 결국 내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 왜 아내랑 이 화평이 깨지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고 결국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막힌 담을 헛붙이고. 브릿지라는 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소책자 중에 하나가 브릿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넣는 브릿지가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의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참된 평화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화목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의 소극적인 의미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사할 때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비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는 좋은 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무사하고 아무 일 없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복의 시작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네요.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인 거죠. 우리가 결국 받아야 될 복은 천국인 거예요. 구원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그게 어떻게 복이 돼요. 그런데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해요. 박해받으면 괴롭고 원망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축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복이야. 네가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내가 큰 상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한 박해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단히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박해는 어떤 박해예요? 의를 위한 박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 예수님을 통한 의죠. 그러니까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의인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님을 위한 박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라고 11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모든 나쁜 말들, 막 모함을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그 놀이기가 되는데도 거기서 찬양하고 죽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화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의아하잖아요. 자기는 기쁨, 즐거움 때문에 왔는데 막 서로 죽이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찬양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게 결국은 로마를 강화시키고 로마가 국교가 되고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게 그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던 사람. 이건 아무리 세상으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아, 천국의 상이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뭐예요?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박해가 없어요. 그럼 난 누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어디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 막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중에는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해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그때는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철로 역정, 박해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삶에 박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 삶에 박해가 있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살펴볼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징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징표고 주님의 영이 그때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근데 사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게 천국과는 상관없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으며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고,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